네, 오늘은 9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마지막 본문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또 순종하는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그러니까 바울이 보통은 이제 대피를 하거든요. 이렇게 대피를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여러 가지로 육체적으로 많은 핍박을 받았고 고문도 많이 받아서 또 힘든 부분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간질이나 안질, 정확한 질병은 모르겠지만 육체 가시도 있었고요. 그래서 대필자를 통해서 이렇게 서신을 보통 썼던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쓰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좀 힘을 주어서 좀 강조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좀 주목하라는 거죠. 주목해라, 집중해라,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대필로 써도 똑같은 의미지만 내가 이 시간 내 손으로 힘듦에도 불구하고 내 손으로 직접 쓰고 있다. 어떤 진실성, 어떤 좀 절박함, 간절함, 이런 의미가 묻어 있는 거죠. 이 안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큰 글자. 이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는 해석이 참 많지만 실제로 바울이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글자를 이제 대필이 아니라 본인이 쓰다 보니까 글자를 크게 썼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러나 이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은 좀 강조한다의 의미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강조. 좀 주목해라. 큰 소리를 읽어라. 큰 소리를 읽고 좀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의미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무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나 모든 말씀 앞에 우리가 이러한 태도로 말씀을 대해야겠죠. 힘을 다해서 주목할 수 있는. 자, 그러면서 12절에 무릇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 누구죠? 이제 유대교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율법과 또 할례를 비롯한 율법을 또 지켜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바울의 오직 예수 복음은 문제가 있다. 바울은 사실 사도도 아니지 않느냐, 정통성이 없다. 이렇게 바울의 사도성을 흔들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이렇게 뒤흔들었던, 그래서 할례와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했던 그런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전했던 자들, 그들을 지금 가리키는 거죠.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육체 모양을 내려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육체 모양, 이제 이게 어떤 할례를 포함해서 어떤 경건의 모양을 이제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경건의 능력, 순종과 헌신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런 건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보여주기식,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경건의 종교인의 모양은 있다는 거죠. 그 종교인의 모양을 내려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드러내 보이고 뽐내하고 뭔가 있는 것처럼 하는
이 육체 모양을 내려 하는 자 하니까 디모데 후서 3장 말씀 우리 기억하시죠? 1절에서 5절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경건의 능력은 없는데 그냥 모양만 가지고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너가 돌아서야 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죠. 그래서 육체의 모양만 내려하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종교인의 모양은 잘 있어요. 뭐 때로는 장로, 권사, 집사, 저 같은 경우는 목사라고 하는 이런 모양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능력, 순종과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이런 성령의 열매와 이런 능력은 있는가? 종교인의 옷은 잘 입고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은 없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너희로 억지로 할례를 받게 했다는 거죠. 할례를 강요한 것을 넘어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렇게 그 거짓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노골적으로 아예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제 당시에 그 이런 게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건 아시죠? 개, 돼지 취급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깁니다. 그런데 십자가 복음으로, 예수 복음으로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죠. 막힌 담이 십자가로 허물어진 거죠. 십자가로 허물어지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벽이 허물어지면서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제하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 보기에는 완전히 눈에 가시죠. 그래서 이방인도 이방인이지만 여기 유대인들을 특히 더 이제 핍박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가 된 이분들이 이제 핍박을 받으니까 이 안에서 그 핍박을 감내하며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고 이방인과 여전히 교제하는 이들이 있었지만은 반면에 오늘 본문처럼 이 핍박을 면하고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율법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린 율법을 정말 구원의 조건으로 정말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며 그 율법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런 어떤 충성심을 보일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그러면서 그들이 13절 그들이 너희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뜻이에요. 너희를 통해서 이제 갈라디아 교인 너희를 통해서 할례도 시키고 그렇게 율법을 지키게 함을 통해서 그 유대교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한테 뭔가 이렇게 충성심을 보이면서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이렇게 율법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너희들 억지로 할례를 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본인이 말을 하고 할례도 하지만은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다. 율법은 지키지도 않고 오히려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 자체가 그 안에 그 속내가 뭐냐면 다 너희를 통해서 자기들의 입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다 뒤집으면서 그러나 나는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뭐 아무것도 뭐 어떤 사람, 뭐 권위 있는 사람, 뭐 유대인들 뭐 다 내게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사실은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그가 학식적으로 봐나 뭐 여러 가지 시민권도, 로마 시민권도 있고 또 바리새인, 또 가말리엘 문화잖아요. 문화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정말 학식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뭐 자랑할 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러죠.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다 그것은 배설물이고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붙들고 내세우고 할 게 없다는 거야. 이것밖에 없다는 거야. 십자가 밖에는
내가 내세우고 의지하고 붙드는 건 없다. 나머지는 다 뭐다? 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가 여기 이제 고급스럽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이제 그러하다. 이 말은 세상이 나를 봤는데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세상을 봐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울을 딱 보고 있는데 죽은 존재니까 어떻게 돼요? 간섭할 필요가 없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어떤 유혹 이런 것들이 죽은 존재 바울을 향해서 뭐 미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도 세상을 향해서 이제 세상을 봤을 때 이제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왜 찬송가 가사 중에 제가 이 말씀 딱 보는데 바로 생각나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 보니까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비록 이 바른 땅을 딛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거죠.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나의 찬송이고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3절 가사 여기 지금 3절 가사 주 안의 기쁨을 그 기쁨을 누리니까 천국을 맛보니까 마음의 여러 가지 풍랑이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어떤 가치들이 어떤 물질 영광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잔잔해지는 거죠.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만 보인다. 완전히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죽은 거죠. 십자가에 완전히 나도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만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는 그런 감격, 기쁨이 바울 안에 충만하다는 것이죠. 이 14절 9절 이 말씀이 찬송가 그대로 그 가사랑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5절 할례도 무할례도 뭐 율법을 지키고 말고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뭐가 중요한 거냐면 새로 지으심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새로 지으심 받는 게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 아시는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 육체를 입고 부활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로 거듭나진 그 새로 지은 새로운 피조물 그것만이 중요하다는 거죠. 할례도 무할례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여기 이 규례는 이제 위에 있는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아서 거듭난 자 이 십자가의 도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에게는 마땅히 뭐가 있냐면 이 규례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또 그것을 실천하는 그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 말은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근데 이제 다른 번역본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래서 이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좀 더 가깝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그래서 유대인도 중요하지 않고 이방인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사람 그리고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그 규례 안에 있는 자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평강과 긍휼이 있다라는 거죠. 평강과 긍휼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과 긍휼은 어떤 언약적인 하나님의 그 깨지지 않는 영원한 언약의 의미로 평강과 긍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평강과 긍휼,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그에게 있을 것이다. 한마디로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마지막 17절 보니까 많이 이렇게 마음이 상했어요. 더 이상 나를 안타깝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나를 안타깝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비 걸지 말라는 거예요. 뭐 사도성이 뭐
뭐 없다느니,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오직 예수 복음이 이게 좀 이상하다더니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흔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가운데 받았던 여러 가지 핍박들, 고문들, 그런 걸 받았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살면서 받게 된 모든 어떤 고난의 흔적이 자기 몸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네, 그래서 마지막은 그 갈라디아 교인들 향해서 애틋하게 형제들아 외치면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만이 너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네, 여러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 17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자기 육신에 채우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의 그 복음과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위해서 자기 육신에 그 복음을 위한 그 고난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육신의 그 흔적을 남기는 모습.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도 이 흔적이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는 내 몸에, 내 삶에 주를 위한 어떤 헌신과 수고의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그냥 내가 잘못해서 받는 흔적 말고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범죄해서 받는 고통 말고요. 정말 예수와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분명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흔적이 있는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예.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의 결론으로 정말 저는 딱 한 가지만 딱 보이는데 뭐냐면 바울이 십자가 말고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예. 아까 흔적이라는 단어와 함께 참 십자가 말고는 내가 붙들고 의지하고 자랑할 게 없다. 그러면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 14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해요. 물론 쉽지 않고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방법들도 참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려면 십자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최근에 전하면서도 그런 얘기 했는데 사람이 어떤 물건을 써보면 좋은 것을 경험해 보잖아요. 그러면 자랑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어떤 권사님 만났는데 권사님이 쓰셨던 그 물건이 너무 좋으니까 막 이렇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정상이죠. 내가 써보고 너무 좋으면 그 회사에서 돈을 안 받아도요.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간증하게 돼 있죠. 자랑하게 돼 있죠.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비결은 십자가 좋은 거를, 십자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해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좀 도전합니다. 십자가를 맛봐서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을 체험해서 정말 시시때때로 정말 순간순간 십자가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길 원해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은 여러분 이제 써봐야 되죠. 십자가를 경험해 봐야죠. 어떻게 경험합니까? 뭐 다른 것보다 저는 좀 도전하기로는 십자가 복음이 뭔지를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전문, 십자가 복음의 전문을 이렇게 좀 암송해 보시고 뭐 전도 폭발도 좋고요. 뭐 사형리도 좋고요. 십자가 복음의 전문을 이렇게 암송하시면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암송하시고 그렇게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묵상하는 가운데 복음의 그 진의가 자기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막 이렇게 샘솟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십자가 붙들고 묵상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묵상과 기도, 십자가를 붙들고 뭐 다른 거 붙들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십자가를 더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자랑하지 말라고 해도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그냥 주만 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한 날, 또 십자가의 그 흔적이 여러분 삶 속에 있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